계시록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두 번째죠. 저번에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은 죄악으로 다니엘서와 같다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재림 때 마지막 7년 때는 이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마지막 그 열 발가락, 다시 이제 그림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메데, 예, 바사. 기억나셔야 돼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헬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인 로마. 자, 그리고 여기가 열 왕이 있는 나라, 열왕이 연합돼서 된 나라. 자, 여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이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달라니까 70일이라 그래요. 70일에. 이게 이제 다니엘서 여기에 이제 2장하고 7장 내용이고요. 2장에서 사람으로 나타나고 7장에서는 이제 동물로 나타냈어요. 동물. 근데 이제 여기까지 뭐 굳이 안 하셔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죠.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역사. 이방인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세계사,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계사, 대한민국 역사,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여기 70일이라고 되나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69일에 짧게 합니다. 중간에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가 시작이 어떻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죠. 우리는 그러면 세계는 저렇게 망하는데 우리는 망하는 세계사 중에서 어떻게 또 망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70일을 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왕이 나와갖고, 바벨론에서 어떤 왕이 나와서 너희를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때가 있을 거다. 그때부터 이제 70일에가 시작된다. 너희들이 망하는 70일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게 이제 에스라 7장 13절이에요. 조서를 내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갖고 여기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짓죠.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이제 많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쑥쑥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69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오신 거죠. 여기 때 69일에.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메시아로 들어가고 죽으시는 것까지 딱 해서 69일에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7년이거든요. 한 일에. 이렇게 합치면 69 더하기 한 일에 하면 70일이죠.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한 일에가 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다니까, 돌아오시면 이제 7년 남았구나. 세상은 7년 안에 끝난다. 우리가 이 세상 왕국이 로마 다음에 무슨 나라가 됐든, 이해되시죠? 뭐 X 왕국이 됐든 Y가 왕국이든 난 상관없다. 7년이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이 내려와서 여기 딱 쳐서 여기가 이제 다 없어지고 메시아 왕국, 돌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요거를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계시록의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간 다음에 내려오면 7년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7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 괜히 본국에 갔다가 2, 3년 걸려서 나중에 오는데 7년 안에 자기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으면 혹시라도 예수님 오셔갖고 장관, 차관 뭐 이렇게 총독 이렇게 보낼 때 자기가 한 자리 못 차지할까봐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7년 동안에 온 재산을 다 팔아갖고 물론 일부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 내놓고 왜? 어차피 내 상을 써야 되니까 이게 종말론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7년만 딱 지나면 망한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사람 살기 시작하면서 다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이런 거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언제 어떻게 언제 올지는 너희들이 관심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7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7년 남았다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걸 생각 못한 거죠. 로마 다음에 새로운 왕국 시작돼 요 사이에 항상 이렇게 역사는 요 사이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금방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확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조선 다음에 우리나라가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다음에 고려 다음에 조선 그죠? 이해되세요? 역사 기억나시죠? 국사 한국사 그 다음에 조선 다음에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조선 다음에 대한민국이 금방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중간에 일제 30 몇 년 이게 있죠?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내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 바로 7년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누가복음에. 그리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제 이방인의 때가 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을 하려면 이방인의 때가 살 때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짓밟히는 때가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복습입니다. 좀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요 7일에만 지나면 된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7년이 열 왕국 이 7년이 이게 이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년이라고 7년 환란. 이해되셨어요? 세상 왕의 이 열왕국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오죠. 그래갖고 7을 꺾고 그죠? 왕으로 올랐은 다음에 또 2를 꺾고 이렇게 해갖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대적인 거. 반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꽉 잡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 들었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요거를 이해 못해갖고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공동생활한다 그러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뭐 일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기다려도 7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이 든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7년만 기다리면 올 줄 알았는데 원래 7년이라고 써있었지. 7년이라고. 그죠? 한 일에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7년이 아니고 요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 생각 못했죠. 이방인 때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아멘. 아멘? 아멘. 거의 2000년이죠. 2020년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엄청나게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유대인의 때가 여기까지 계속 오다가 69일이 오다가 여기서 멈춰진 거예요. 중간에 딱 멈춰지고 나머지 이제 유대인의 때가 한 번 끝에 시작되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 위치가 이방인의 때 2000년 지금 2000년 지났죠.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는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죠. 평화롭다 그러면서 이해되셨어요? 평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재건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사람들이 휴거가 되죠. 휴거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7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알겠어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계시록의 때가 지금 이방인의 때인, 지금 이방인의 때가 아니고 이 계시록 때는 유대인의 때죠. 다시 유대인으로 들어간 거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71회가 누구의 역사예요? 유대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죠. 우리나라 71회가 아니죠. 이해되죠? 그래서 69일에까지 유대의 땅 얘기셨죠. 예수님도 유대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 유대 밖에 나가신 적이 없죠. 왜? 유대의 때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으로 해서 왔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사는 동안에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69일의 다음에 한 일에 남은 요거가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 메시아 나라 곧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 얘기인데 요 가운데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에 짧게지만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써있는 이방인의 때가 왜 있냐면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죠. 아멘? 그래서 요때까지는 유대인의 때 69일에까지 로마 시대까지는 이방인은 거의 구원 안 하셨어요. 안 했다고. 유대인의 때니까 구원이 이해되셨어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몇 명 받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뭐 기생 라합이라든가 이해되셨어요? 뭐 이런 예외적인 사람 몇 명만 구원을 받은 거지 유대인 아니면 69일 동안에는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할 때 예외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걸 갖고 얘기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외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평균적인 거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방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다니면서 이방인을 구원해라. 이방인의 때니까 라고 흩어지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가 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때의 이방인의 구원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마지막 한때 7년을 다시 유대인에 돌려서 70일을 맞추겠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한 일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계시록에 7년 할란의 때예요. 지금 그 7년 할란의 때는 유대인의 때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요거를 몰랐던 거예요. 요 사이에 이게 여기 이 다리하고 발가락 요거 사이가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그래서 계시록을 갖고 지금 이방인인 우리한테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갖고 계시록이 일어날 일들을 갖고 뭐 14만 4천에 지금 우리가 뭐 14만 4천이다 별의별 일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할까봐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몇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12,000명에서 12지파를 12,000명씩 일부러 다 써놓으셨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록 거기서도 또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갖고 자기 이방인인 주제에 이게 과대망상, 그러니까 교만이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영적으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요 영혼 육 다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은 영혼 육이 다 유대인이어야 되는 말이에요. 육체도 유대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부모가 유대인이 저거랑 다르다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다니엘을 모르니까 착각을 해갖고
계시록을 이방인의 때라고 우리 때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계시록을 우리의 때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역들로 동일하니까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시대에 맞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한테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 다시 계시록은 다시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방인 때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14만 4천 명이다. 이따위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성경에 이방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 지파 중에 몇 명,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명 이 쭉쭉 써 있다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내가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무식하면은. 자, 계시록 7장 4절서부터 한번 자 보세요. 계시록 10장 4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4장 이후서부터는요, 유대인의 때가 다시 회복되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때.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유대인의 때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거기서, 자,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누구의 지파 중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여기다 왜 성경이 그렇다는데 지 생각을 갖고 아니야 성경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해됐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세상에 저 신천지는 지네가 무슨 유다 지파라 그러고 누가 무슨 바울 무슨 지파라 그러고 그 헛소리하고 자빠졌죠? 베냐민 지파라 그러고 이단이 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뭘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거 쓰신 이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아멘.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요한이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방인이 쓴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모세인 유대인의 그 뿌리된 모세로부터 해갖고 결국은 다 선지서 할 거 없고 다 유대인들이 썼고요. 마지막 계시록도 누가 써요? 유대인인 요한이 쓰신 거라고요. 마지막 때도 유대인의 때로 끝나니까. 아멘. 우리는 곁다리라고. 그래서 로마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쳐버리는데 접붙인 돌감나무인 니네들이 감히 교만하게 행동하면 너희들은 더 날려버린다. 이방인들은 겸손해라. 감사하고 너희들 말고 나중에 다시 원감나무인 유대인을 회복시키신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그 7년 할날 때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다가 분명히 뭐라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석에서 빼버린다. 지옥 보낸다. 이 얘기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막 하죠? 자,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똑같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시나? 우리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마지막에 이게 맨 마지막 장인데 여기다가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22장 18절 같이 공동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모든 예언을 듣는 이 지금 계시록이죠. 계시록. 네. 이해되셨어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모든 사람이라는 건 이게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듣지만 이방인들도 듣죠. 이방인 때 가서 이해되셨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이게 성경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다 더하면 재앙을 내리시네. 그 다음에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한 번 더 맨 끝에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강조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20절 21절 끝내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끝낸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계시록 때쯤 돼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배워왔지만 베드로 전서서부터 쭉 배워왔지만 나중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거짓을 하고 난리를 치고 속일 걸 알고서 미리 얘기를 다 해놓으신 거라고요. 이거는 뭐 머리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안 나와도요 그냥 그대로만 믿으면 구원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무슨 뭐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영적인 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경은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이 항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게 한 번도 없다고요.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 믿는 그거 자체가 성경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게 마귀술이라고요.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갔어요. 바다를 건너가는 게 말이 돼요?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우리들한테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냐? 2000년 전, 그러니까 4000년 전도 막 6000년 전 가까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때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갈라진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갈라지죠? 갈라져요 바다가. 심지어는 안 갈라져도요 바다 밑으로 해저라 그래서 이렇게 영국하고 저기 프랑스는요 차들이 다녀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갈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홍해기저라 해서 저기 몇 군데 섬하고요 이게 연결되는 때가 있어요. 관광객이 무지하게 많이 가요. 맞아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신신학자들 그 가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다. 이해가 안 됐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처녀가 잉태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가짜라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2000년 지나니까 처녀 잉태론을 못 믿겠다 하는 바보는 한 명도 없죠. 못 배운 사람 말고는. 그죠? 아멘. 성경은 항상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은 일어난 팩트 사실은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기본이라고. 그게 안 되면서 무슨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뭘 예수님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말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 영적인 거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뭐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 다 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죄인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 쫓아버려라.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든. 어떻게 네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냐 말이. 훌륭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서 2000년 뒤에 세상에 어디 우주 안에 위에서 2000년을 있다가 또 내려온다고? 말도 안 되네. 죄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이따위 소리 하는 신학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실제로 오셔요. 아멘. 아멘? 아멘. 자, 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읽어보니까 7장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 자 같이 읽어보세요. 7장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하나하나 얘기하죠. 네. 이 소중한 성경에다가 이게 쓸데없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쓰겠냐고요. 성경은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쓰질 않아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인류 역사를 다 기억 안 하셨다고 중요한 부분만 필요한 것만 냈다고. 근데 이 소중한 것에 하나하나 써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 여기 이방이네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이렇게 쭉 써놓죠. 아멘.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근데 이거를 세상에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은 세상에 그 사이비 그 신천지는 지들이 무슨 뭐 어디 살면은 뭐 대구 살면 무슨 집 하고 뭐 광주 살면 무슨 집 하고 서울은 무슨 집 하고 지들이 집 12집 하래네. 이런 황당한 성 거짓말하는 거야. 왜 그런 결과 나오냐? 다니엘서는 모르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유대인들의 역사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 이방인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쭉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된 다음에 들어가야죠. 여태까지 이 다니엘,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 두 개를 다 알아 있어. 온전히 성경인데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계시록만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죠. 이 발가락 시대가 요거는 이방인의 시대고 이방인의 시대와 동시에 또 자기 시대는 70일에 같이 이렇게 간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이방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시록만 갖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구약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우리 거라고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라고.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제 계시록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에서 그냥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데 2단 괴수 노릇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마찬가지고 전도관이 마찬가지고 저 외국에서도 또 저기 여호와 증인들이 마찬가지고 왕국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 얘기로는. 근데 조금 우리 개념하고 천년왕국도 또 틀리지만 어쨌거나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뭐 별의별 게 많아요. 왜? 다니엘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방인이잖아요. 미국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만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착각한 거지.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그 자체를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교만해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뭐 영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 맞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영혼력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혈통적으로도 유대 땅에 유대인의 자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유대 역사가 와야 되니까. 이단 교주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죠? 진짜 황당한 얘기죠. 이방인은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애초에 조건에 유대인이어야 돼. 유대인이어야 돼. 그리고 유대 땅에 태어나야 돼. 한국 땅에 태어나면 되지도 않아.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 사기를 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계시록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계시록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2단한테 속고 2단 앞제비가 되고 심지어는 인생 다 망치고 종말로 하는 거예요. 7년. 마지막 7년. 요거니까 공동생활하자 그러고 다 팔아 들어오라 그러고 사도행전에 처음 그 7년 믿던 일부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7년 뒤에 반드시 안 온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 언제 오신데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부활도 없다. 자기들이 기다려보니까 세상에 7년 뒤에 분명히 재림을 할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상징적인 부활이 없다. 이런 뒷따위 소리 하니까 나중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부활이 없다. 재림이 없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만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 자, 이제 계시록 보면 계시록이 어떻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딱 해놓으면 다니엘 계시록 보면 이 계시록은 유대인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7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세계사적으로 열왕국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또 나오고 거기서 그 사람 전 세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왕이 되니까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그 평화를 얘기하고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성전, 지금도 못 짓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진짜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 이제 마지막 때 맞구나. 열왕국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면, 이제, 계시록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시각으로 이제 보면. 자,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메시아닉 주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소수지만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를.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러는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진짜 안 믿어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구약에 우리가 유대인의 때 이방인들이 그 기생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외로 구원받듯이 지금 반대로 이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의 때 예외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는 많지도 않아요. 많을 수도 없어요. 그 일부 그 잘못 성경을 해석한 그 대형교회 목사님 어떤 분 때문에 그분 뭐 실명 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분 때문에 백투더 예루살렘 해갖고 우리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깨우치면 그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선교사도 무진장 보내고 했는데 보낸 거에 비해서는요 거의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 이방인의 때에는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못 믿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그게 아니죠. 조금 있으면 다시 유대인의 때가 되면요 그들이 알아서 다 회개한다니까요. 우리가 보내서가 아니고. 그 이제 계시록에서 그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이제 거기 자 1장에 보면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보면은 1장에서는 이 계시록 근데 계시록이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아포칼리시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렇게 제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옷을 확 열어 보이면 뚜렷이 볼 수 있죠. 그 전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렇게 확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예,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언제 열리냐 요거에 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장황하니까 일단 쭉 가겠습니다. 자, 1장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 오시는 분이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재림의 주인공. 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1장에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1장에는 그 주인공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을 복 있는 장이라고 해요. 복장이란 말이에요. 복장. 세상에 성경에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장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졌죠. 예.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무서워요. 근데 성경은 1장부터 뭐라 그랬냐면 자 1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자 계시록 1장 3절 자 여기 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아멘. 놀랍죠? 이 계시록은요 복된 장이에요. 복된 장, 복 받는 장이라고요. 계시록을 읽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재림을 진짜 막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도행전까지만 해도 좀 추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갔다가 오신대. 근데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신경 꺼. 내가 언제 올지는 너희들 신경 꺼 거 없어. 아버지가 아셔. 아들도 몰라. 그리고 나서 니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신경 끄고 내가 재림 언제 분명히 하는 건 하는데 도둑같이 올 거고 니들이 알게 그렇게 안 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땅까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세상까지 다 나를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니까 이방인의 세가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거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다시 이제 유대인의 때는 7년이 가까울 때쯤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기쁘죠.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 믿어요? 재림하신 예수를 신랑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기다리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좋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후에 재림하시면 우리 죽은 상태에서 다시 호련히 살아나서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공중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재림을 이야 너무 기다리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재림신앙의 마지막 7년에 관해서 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여기 굉장히 두려운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죽고 뭐 전쟁하고 뭐 난리다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고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계시록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반대가 되죠. 상황이 비관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 반잔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하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뿐이 안 남았네, 전혀 반대잖아요. 그런 시각, 세상도 그렇게 하나를 보고서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해서도 와 기쁜 날이다, 주님이 오신다, 내가 이제 영원히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영원 세상에 들어간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 떨어서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확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한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뭐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들리는 자, 있는 자, 행하는 자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쳤는데 두렵게 가르친다. 성경대로 말하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겁주면요, 사람들 따르게 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무당이나 이단들이 쓰는 게 뭐냐면 딱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무당 같으면 너 이렇게 하면 벼락 맞아. 아니면 뭐 조상이 너를 해코지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머리 아프지?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너 어깨 쪽이 무겁지?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 왜 그런지 아니? 네 조상이 네 머리 위에 앉아서 이렇게 있잖아. 너 안 보이지? 난 보여. 난 무당이니까. 이러면 겁나갖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후타면 내가 쫓아줄게. 아니면 조상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내. 무슨 천도제라나 무슨 제라나 그거 지내. 그러면 머리 나쁜 것도 다 없어지고, 왼쪽에 무거운 거 있는 거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협박하면은 아주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제 속는 거죠. 협박하는 거는요, 무섭고 협박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무섭고 협박이 된다, 이거는 내 신앙 상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얼른 바꿔야 돼요. 아멘. 성령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지, 이것을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두려운 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두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걸 읽으면서 기쁨이 오고 기대가 된다, 이게 돼야 제대로 계시록을 배운 거고, 제대로 가르친 거고,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두려운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배워보시라고요. 깨달아지면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가 없이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람 거기 달려갔고요, 멀쩡한 사람 막 손에다가 못 받고 채찍질 때리고 피 흘리고 아주 비명 빡빡 찌르고 아주 저주 중에 저주라고요, 십자가는.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그 예수 덕분에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가 다 지셨고, 내 죄값을 주님이 지심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난 또 병까지 났고, 그 십자가는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똑같은 십자가를 봤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보는 십자가하고 성령 없이 그냥 십자가를 보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느껴진다고요.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그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두려워진다 막 이러면 신앙 상태가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복이 있는가?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계시록을 보면요, 진짜 복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중에 21장, 22장 가면요, 할렐루야 아멘 해갖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공중에 붕 뜬 것 같다니까요, 진짜. 계시록을 듣고 두렵다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진짜 뭐에 속은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14만 4천에 안 들면 너희들 다 지옥 가 그래갖고 막 근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 이단들 다니엘서는 모르니까 14만 4천 우리랑 관련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써 있잖아요. 성경은요,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으려고 막 성경적 지식이 많아야지만 구원되라고 한 성경은 한 군데도 없다.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그냥 그대로만 그 말씀 그대로만 그냥 중심만 제대로 했으면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뭐 신학적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1장은 뭐냐면 계시록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야. 놀라운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이 복 주실 그분이 7절 보면 2장 7절에 보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어떻게 오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이해 안 되죠,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 과학으로는 이해 안 되고 그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그게 옳은 얘기였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과학이 발전되면요, 구름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과학이 발전되면 진짜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구름 없이도 아마 날아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 없이 왜 이렇게 개인용 이렇게 뭐랄까, 미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동그란 거 하나 딱 타면 그냥 날아다녀요. 그거 타고서 하여튼 뭐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비밀 두 분한테 이제 저기 하는데, 교회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 별, 이분들에게 이제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종말이라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하고 목회자들 말고는 없어요. 대학에서도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상상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계시록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세상에 죽었다 살았다는 것도 믿기도 힘든데, 그 2000년 동안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우주에 올라가 있었다가 이제 2000년 넘어서 이제 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하고 또 같이,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살려서 같이 돌아온다. 그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도 안 믿는 걸 남한테 가르칠 수도 없고요, 상상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시죠.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곧 예수의 영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이 같이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생각을 꽉 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생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많이 배우고 뭐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생각이, 그 예수의 영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아멘, 그리고 믿어지고 이해되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해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막 이해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이 얘기가 나올 때는 교회하고 제대로 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비밀들이 이제 재림의 비밀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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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다시 간략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와 같이 다니엘의 말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거기서 이제 크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일에도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요게 계시록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이방인들 때 볼 때는 10발가락 이게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발가락을 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쭉 늘어놓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마지막 7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죄송한 얘기지만 관계가 없다. 물론 계시록 내용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뭐 우리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적용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니까. 마지막 유대인의 때다.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 영적 상기를 당한다. 저기 신천지나 저기 전도관이나 자기들이 뭐 14만 4천이라고 그 다음에 저기 여호와 증인들 14만 4천만 그 얘기하고 다니죠. 다 사기예요. 그 14만 4천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7장하고 보면 딱 써놨다고요. 유다의 지방에 12,000명. 뭘? 유대인의 때니까.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는요. 로마서에 보면 확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아, 우리가 죽인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네? 그게 일어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